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방금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송가 23장을 보면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복된 복음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내 이 한 입이 아닌 만 입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진정으로 느끼십니까? 내 이 한 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찬양하기에는 이 한 입으로 너무 부족하다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만 입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이런 필요를 가지고 평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보다 더 이상의 예배가 뭐가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참으로 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만입이 내게 있어도 부족하다는 찬양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이 한 입으로도 찬양하기에 내가 진정으로 찬양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르는 찬송이 무서운 거짓과 위선이 될까 늘 두렵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죄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당연히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죄와 삶과 구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찬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갑니다. 내 죄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모든 내 삶과 그리고 내 모든 영혼의 구원, 이런 것들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 반대로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진정으로 찬양한다. 나는 만일이 있어도 내게 부족하다고 느낀다. 늘 그렇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나요? 왜 내 죄를 생각하고 내 구원을 생각하고 내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만일이 있어도 내가 부족하도록 느낄 수밖에 없나요? 왜 그런가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 그런가요? 내 죄를 생각합니다. 내 삶을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순간을 생각합니다. 내 앞날을 생각하고 내 구원을 생각합니다. 내 영혼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때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그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죄를 맨날 보기 때문에, 내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구원 또한 내 삶의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이 내 안에 있는 끔찍한 죄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더니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누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100%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해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저는 충분히 강조한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으로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의와 선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들이 다 동원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능력자도 단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로운 행동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행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모인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 토대가 돼야 돼요.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예요. 너무나도 자존감이 센 존재들이에요. 죄된 자존감. 그래서 언제나 나를 바라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열심을 보여주고, 내가 뭔가 노력을 보여주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은 정확히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 방법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남달라서 뭔가 특별한 다른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보다 은혜로 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60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기준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이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죠. 왜? 도저히 우리 선에서 뭔가
하나라도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보다 더 신비롭고 병이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병이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에 쉽다라고 내가 고백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거저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러니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이 경이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구원이 된다면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선을 떠난 거예요. 내 손을 떠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온전히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자랑합니다. 제가 배선기시다 길 가다가 맞춰가지고 제가 상진아! 하면서 달려가는데 막 해당 직접 국민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창피해, 부끄러워. 이럴 겁니까? 아니면 반갑게 맞으실 겁니까?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저는 그대를 창피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복음이 나에게 있는 한 내가 그 복음 안에 있는 내 삶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허탈해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복음 앞에서 절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내가 주저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을 가지고 내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허탈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합니까? 복음을?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가지고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허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특히 내 자신을 볼 때 그렇죠. 내 자신을 볼 때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낙담할 때가 많고요. 또 심해지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내 자신을 보고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절절매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내 자신에게 너무 낙담을 합니다. 그럼 내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해요.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막 절망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기뻐하지 않고 이런 나를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전혀 나아가지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사모하지도 못하는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런 나를 좋아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낙담을 해버리는 것이죠. 안 그렇다가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 하나 생기면은 내가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주변에 작은 일이 하나 생기면
내 주변에 어려운 일 하나 생기면, 고난의 요소들이 하나도 생기면 내가 갑자기 한순간 이런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또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들 때문에 또 실망을 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내 삶을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일어나기 싫어하고 그런 침체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침체를 여러분들 경험하십니까?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십시오. 자꾸 세상에만 눈이 돌아가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아래 것만 바라보고 지금 일어나는 현실들만 자꾸 쳐다보면서 절망하고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내 자신을 보면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복음은 어디에서 나왔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그 자체를 흔들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복음이 있는 한 내가 아무리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깊은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그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참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혹은 몸이 너무 상해서, 혹은 내 영혼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겠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러는 때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난 계속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하면 바로 은혜로 주어주신, 행위대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주신 뭐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나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보다도 결코 이 내게 주신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감각이 없어지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기도조차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생명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위하여 간을 쌓고 있지도 못하고 있지만 내 중심 깊은 곳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내가 누가 빼앗길 수 없음을 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나아가세요.
내가 비록 이렇습니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상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욕구조차 지금 생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깊숙이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나이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만큼은 결코 주께서 빼앗기시지 않을 것을 제가 확신하오니 이 죄인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곧 나를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그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 교회는 꼭 말로만 그렇게 하지만 실제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이 구원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100번 1000번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인정합시다. 여전히 불결하고 추잡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악은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부족해요. 죄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추잡하고 악한 거예요. 추잡하고 악한 거. 아무리 내가 앞으로 한 발 전진했다 하더라도 또 여전히 추잡하고 악한 것을 내 안에서 보게 돼요. 어제도 봤고요. 그제도 봤어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독히 이기적이고 지독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내 모습을 또 보게 돼요. 도대체 저밖에 모르는 그런 정말 못된 근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돼요. 정말 추잡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 추잡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에서 나는 그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어제도 목격했어요. 특히 가정 안에서 특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죠. 밑도 끝도 없이 한다고 없이 막 아내한테 막 화를 냈다든가 아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트집을 잡는다든가 막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더러움에서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더러움에서 여러분들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다라고 이 더러움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부터 10가지 선행들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시간대별로 잘 지키는 생활을 몇 년 지속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더러움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이고 이 자리이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던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기 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진실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혹시라도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경건한 태도가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뭔가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나요? 작용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잘하고 있으니 내가 덤으로 내 능력을 너에게 덧입혀주겠다 이러셨어요?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없죠.
네가 너무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오직 내 능력으로만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예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제도 계속해서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죠. 아까 전에는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디도서에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씻음으로 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믿음과 순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 다 쉽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의 행위를 자꾸 생각을 해버려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믿는 것은 내 것이라고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믿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인지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 말에는 이것은 철저히 성경이 이것을 말한다.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물론 그 말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할 때 믿는 것이 우리 편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행위인 것으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게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과 여러분들 사상과 여러분 판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또 가장 확실한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개입할 요지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조금만 좀 개입하면, 내가 좀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좀 칭찬받을 만한 일도 조금이라도 좀 생길 만한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내가 할 것이 구원과 관련돼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찬양하는 거예요. 많이 부르 찬양.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나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제시하지 않았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도 없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확신하며 사모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확신하고 사모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확신하고 날마다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사모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길로 가려고 할 때도 내 안에서 날마다 그것을 또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내 안에 계속해서 확인을 하니까.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을 이끌으시고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과 생긴 게 같고 눈곱이 똑같이 달려있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다. 나는 이 땅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확인해 거예요.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저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나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사모하고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확인하십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날마다 확신하면서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참 역동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동적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인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기념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왜 합니까? 뭘 확인하라는 것이죠. 자꾸 이 행위를 통해서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는 그 보혈이 영원히 내 안에 흐르고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나아가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내 안에 갖게 된다는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보혈이 내가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된 정욕들을 죽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소생케 하시는 생명 그 살이 그 떡이 내 안에 참된 생명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고배롭게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우리가 까먹으니까 주님께서 성찬을 하라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날마다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주신 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이 신비로운 성령의 사역을 체험한다. 그럼 여기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세상 일에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한없이 실망할 때에도 사랑하는 자여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속삭여 주십니다. 참 사람이 살다가 최근같이 개인적인 가정을 하면 가장 답답하고 정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경우는 기도가 안 될 때예요. 기도가 안 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기도가 잘 될 때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눈을 감고 골방 중에 미간을 찝수어가면서 막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자꾸 딴 생각만 들고 자꾸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고 5만 가지 막 잡생각이 막 나를 괴롭히고 기도가 안 되고. 근데 그런 게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이러면 이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게 되죠. 너무 자신. 내가 정말 이게 뭐 하는 건가? 정말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말인가? 나한테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막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막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럴 거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머리카락까지 세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랑의 깊이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뭐라 그럴까 냉정하고 막 공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그런 사랑으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이 땅의 인간들 중에서 어머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좀 더 냉정하고 좀 작다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하면 마음이 편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마음 편하고 어떨 때 또 무서운 생각 들고 막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공의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또 한쪽편에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깊고 절절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외면하고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 사랑을 내가 너무 간과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장 지금 뭐 어떤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뭔가 힘들어서 당장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못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별것 아닌 존재로 여기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늘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노래도 있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렇죠? 참 그런 노래들을 들을 때마다 참 공감이 돼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장 깊숙이 본질 가운데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것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늘 인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나를 탄식하며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얼마나 역동적인 삶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구원을 이루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궁극적인 목적인 성화를 이룰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영화로운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즐거워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비 문답 제1번 물음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히 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 자신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할지라도 내 자신 보고 낙심하고 하나님 보고 또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허덕일 때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다? 그렇게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일 때 정말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늘 나를 기억하시고
아무리 내가 험한 길에 놓여 있더라도, 아무리 감각 없는 상태가 되어도 이 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구원, 그 복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두드러지는 일들 가운데 다른 측면이 또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또 다른 측면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흔드심으로 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하니까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게 하는 거. 누구를? 성삼위 거룩하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하는 것 또한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 구원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그 구원을 간직하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또한 성령의 사역이지만, 또 반대로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내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얼굴 떨게 하는 것 또한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이것 또한 성령.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자꾸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 또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 내가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신의 죄된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내 자신이 마음이 힘들다?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으로 힘들 수 있는 존재들이 애초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힘들어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힘든 게 무엇인지 그들은 몰라요. 어떤 건지 전혀 감을 잡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힘들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해서 힘든 경험이 최근에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었죠. 나는 못난 놈이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하고 내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수관이 올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번 1000번 말해도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몇 주간 계속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부터 나온다. 너무나도 잘하는 이야기 또 듣기 식상할지라도 몰라도 이건 100번 1000번 듣고 내 마음속에 깨닫고 각인시키고 내 안에 인을 박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것을 결단하고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령의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한 입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에 뒤따르는 두 번째 사실은 구원에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당연히 뒤따르는 두 번째 사항은 구원에는 온전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의 날마다 목격하게 되는 수많은 죄악들, 부정한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모든 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나약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하기에 더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적 날마다 마귀의 권세에 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늘 새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